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전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온 아말렉 청년,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고 말하던 그 청년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청년을 오히려 벌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들의 죽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슬픈 노래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조가 조문하는 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학자들은 히브리 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시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뛰어난 히브리 시들 중에 하나다. 활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러한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슬픔의 노래, 다윗의 이 애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슬픔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시간 동안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이 슬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이 슬픔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라는 것들을 통해 무엇을 진행시키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슬픔이란 감정은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슬픔과 눈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과 비극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인격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슬픔이라는 감정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슬픔의 출발은 고통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픔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감정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있다거나 실패의 고통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잃어버리는 것, 상실의 고통이 있다거나,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슬픔의 감정들을 경험하고 겪고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을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들 안에도 씻어지고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그러한 힘들을 오늘 우리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7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전도서 7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전도자, 지혜자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는 지금 초상집과 혼인집 이 두 곳을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서 기뻐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상집에 가서, 죽음의 자리에 가서, 슬픔의 자리에 가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주면서 위로하는 그 자리가 더 지혜롭고 우리를 더 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며 발견하는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이 감정을 통해서 또 당한 당사자가 슬픔 속에 빠져 있고 머물러 있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과 삶과 인격의 씻어짐과 새롭게 됨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며 보게 되는 지혜의 자리다라고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면서 슬퍼하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 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이 사울 왕 그러면 일단 다윗 안에 두려움이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뒤편에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의 모습은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그것과 싸우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만 아니라요, 분노도 다윗의 마음에 경험되고 붙들려 있던 마음들이고요, 또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울 왕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을 대하면서 다윗은 그야말로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이 슬픔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겠지만 이 슬픔들을 통해서, 이 슬픔과 애가와 선포와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에 이렇게 쌓여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윗의 인격을 묶거나 삶을 묶어버리지 못하도록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포와 이 고백과 이 슬픔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씻겨져 나가고 새롭게 되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다윗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지 슬픔에 잠긴다, 슬픔을 겪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겪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슬픔이라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다루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그냥 깊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슬픔의 감정에 눌리고요, 슬픔의 감정에 묶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우울로 진행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분노로, 또 다른 연속성으로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또 다른 방향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들은 다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슬픔의 감정, 슬픔의 상황을 통해서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고, 앞에 이야기한 씻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왜곡된 것들이 오히려 정화되며 씻겨지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서게 하는 과정들이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도 인생을 통해 슬픔의 과정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슬픔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슬픔의 감정이, 애통함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들을 다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가두어 놓고 나 혼자 꽉 붙들고 있고 놓지도 못하고 제거되지도 않고 그런 참 어려움 속에, 묶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시간, 슬픔의 감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평생을 살면서 나는 슬픔을 한 번도 겪지 않는다, 나는 슬픔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기느냐,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슬픔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짓눌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애가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온 회중들을 향해 자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함께 부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슬픔은, 이 애가는 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당되고 그들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풀고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슬픔의 당사자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슬픔이 우리를 묶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소중한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에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노래를, 이 애가를 부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세우십니다. 온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슬픔의 대상인 거예요. 뒤에 우리 그 부분들을 보겠지만 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슬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온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가로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을 들어서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대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것 같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다윗을 들어서 꺾인 영광을 다시금 빛나게 하는, 깨어진 영광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 쓰십니다. 분노와 나누임과 분열과 이것으로 서로 아파하며 서로 탓하며 서로 원망하며 그래야 될 이 슬픔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온전히 화합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한 위로와 화평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통로로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꺾여버리는 비극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다시금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비전으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의 상황을 넘어서 이 슬픔의 상황과 슬픔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상황들을 사용하게 하시는지, 그 상황들을 경험하며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비전을 보며 사명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로 가는 데에는 반드시 가지고 겪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애가에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며 나타내는 장면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이끌려 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애가가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다윗이 아파하느냐, 다윗이 슬퍼하느냐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슬퍼하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만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이 슬픔을 공동체 전체의 슬픔으로 가져옵니다. 나 혼자 개인의 슬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슬픔의 당사자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슬픔의 당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슬픔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가지시느냐? 먼저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꺾였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당한 자리로 지금 표현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알리지 말랍니다. 가사의, 가드의, 아스글론의, 블레셋의, 이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민족들입니다. 그들한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비웃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그렇게 할까봐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은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길보아 산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그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가진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오히려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기서 꺾여졌다는 겁니다. 그 방패가 거기서 꺾여졌다.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슬픔으로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자리,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맡아야 할 자들이 영광이 손상되게 하고 또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손상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왜냐하면 기회를 만난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가, 아스글론이, 블레셋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보면서 야, 됐다, 기회다 그러고 말하며 공격하며 구실들을 찾으며 그러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그 틈을 타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리를 보며 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아픔을 품으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 하는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며 그것을 함께 풀어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이요.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2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생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사울 한 개인, 요나단의 한 개인,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여기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꺾이고 왜곡되고 실패의 길로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극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사실은 사울 왕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존재였고요, 요나단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며 사랑하시던 존재가 그들이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생명과 아름다운 인생이 꺾여버렸다. 그것이 아프고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생명이, 하나님이 두신 아름다운 생명이 손상되거나 꺾이는 것 하나님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특별히 영혼의 죽음들, 영혼의 생명 이름들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들을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셨는데 그 인간의 아름다움, 그 인격의 아름다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손상되는 자리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슬퍼하신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라보면 우리 인격의 손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정서나 인격의 깨어짐이나 손상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자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놓으시고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과 삶이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 때문에 손상되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특별히 요나단에 집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던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느냐면 이건 형으로도 고백하고, 다윗이 오늘 여기서는 내 형이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으로 고백하고 또 친구로 고백하고 서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자신의 왕좌를 다윗 위에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아무 욕심도 사심도 갖지 않을 정도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세워졌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파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당신의 그 아름다운 생이 꺾였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손상되고 꺾여졌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내가 상실했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것을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자리, 우리의 관계의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관계의 아름다움이 잃어버려지는 자리, 상실되는 자리,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부부의 관계이든 부모 자녀의 관계이든 우리의 지체됨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형제 자매의 관계이든 우리의 가장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과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관계가 손상되고 깨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자리,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품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기만 하면,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이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고 슬픔을 가지는 다윗을 들어서 위로자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는 바로 비전과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아파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 사람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회복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도록, 그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돕는 자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때로는 아파하시는 마음, 때로는 기대하시는 마음, 때로는 슬퍼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애통함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어디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통하며 아파하시는 마음이 어디에 두어지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함께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서 이 슬픔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슬픔의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며 먼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슬픔과 아픔의 상황들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놓고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리는 없는가, 우리 개인적인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구하는 자리가 위로로, 평강으로 회복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내 영혼과 감정들이 씻음이 되고 정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누리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좀 다루며 내어놓으시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슬픔을 나도 함께 경험하는 자가, 함께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꺾여지는 자리, 손상되는 자리에 대해서 아름다운 한 생명과 인생의 손상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고 꺾임이 일어나는 자리에 대해서 관계의 아름다움들이 손상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픔을 겪고 손상되는 그 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함께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명의 길을 가는 비전이 내게 부어지는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슬픔의 자리가 있고 아픔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의 자리마다 하나님 혹 이 아픔과 슬픔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 없습니까? 하나님, 이 슬픔이 우리를 묶으며 우리를 누르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방해하고 막아서 있는 자리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슬픔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슬픔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다루며 이 슬픔이 우리의 정결케 되는, 하나님 깨끗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의 애가를 대하며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야말로 함께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들,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들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자리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과 하나님 인생의 아름다움이 꺾여지고 손상되고 인격의 손상들이 일어나는 그 영혼들과 삶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파해주고 우리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흔들리고 연약함을 겪고 손상되는 그 자리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파함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그 관계의 회복들을 위해 도우며 위로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걸음에 때때로 슬픔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의 이 시간에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분리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지체들을 바라보며 삶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이 애가를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 은혜의 통로, 평강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